안녕하십니까. 우리 세계 교회사 걷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페이지 70쪽에서 우리 87쪽까지 배워보겠습니다. 87쪽까지 우리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 동방정교회 이야기할 것이고, 서유럽의 중심이었던 게르만족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핵심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톨릭이라는 말이 있죠. 캐톨릭, 라틴어인데 보편적,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고박교회도 공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은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가톨릭 교회란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의 교회,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교회를 바로 가톨릭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로만 가톨릭은 무슨 말이냐?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교회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이유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바울과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대도시가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주교, 소도시는 사제, 대도시보다 더 큰 도시는 감독. 그래서 감독들 중에 감독이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들 중에 감독이 바로 교황이 되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은 자신의 후계자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 권위가 로마 교황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베드로가 청웅세 받았는데 그 열쇠를 로마 교황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데,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보편교회와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구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착각한 교회와 보편교회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거대해지면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 서로마, 동로마 이 큰 도시로 이 제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여겨서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이 비잔티움은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됩니다. 비잔티움으로 옮겨서 나중에는 이게 동로마 제국이 되고 이제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정치 경제는 비잔틴이 강합니다. 서로마보다. 그런데 종교는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죠. 1054년 이 로마 감독, 로마 주교와 안디옥, 동방에 있는 안디옥 주교가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이 니케아 신조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 성부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나온다, 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가 스페인에 이 비성경적인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성부에게 성자가 나오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이걸 라틴어로 바꾸어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언론하면 되는데 언론하지 않고 그 이후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만 가톨릭처럼 동방교회도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옥소독시, 정통, 그죠? 그래서 이스턴 옥소독시 처치, 그래서 동방 정통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정통이라는 말을 좀 줄여서 동방 정교회, 발을정, 그걸 쓰는 거죠. 이게 로만 가톨릭이 정통교회가 아니라 동방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이 1000년의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 오스만 투르크의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정교회가 이동 가는데 이 그리스도마저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정교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방 정교회였는데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주변에 있던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또 정교회를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방 정교회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동방 정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공산화되면서 정교회가 쇠퇴해가 되고 거의 사라지게 되죠. 오늘은 이제 명명만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천주교 무슨 이야기냐? 기독교는 중국말로 자문을 하면 예수가 기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해서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하늘의 주인을 믿는 종교라 해서 천주교로 불렀던 것입니다. 천주교가 로만 가톨릭이고 예수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게르만족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게르만족의 대표적인 이 프랑크, 오늘날 프랑스인데요. 글로비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 아내가 믿던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복음이 게르만족에게 전파되었는데, 프랑크 왕국의 이 사넬 마르텔이라는 망치란 말인데, 이 마르텔 이 재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북쪽의 이민족을 몰아내고 스페인 지역을 이미 점령하고 있던 그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도 정복하고자 하거든요. 만약에 서유럽을 정복했다 그러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게르만족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푸크푸아티라는 지역에서 이 샤를 마르텔이 이깁니다. 그래서 서유럽을 구하게 되죠. 그의 아들인 페뱅은 로마 교회와 협약해가지고 프랑크 허수아비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이탈리아 지역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와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방의 종교, 유대교의 일환이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되죠. 330년 밀라노 칙령, 376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동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교회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일치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호국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위한 종교에게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줍니다. 소피아 성당과 같은 큰 건물과 땅과 재산을 줍니다.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프랑크 왕국의 이 게르만족이었던 페뱅도 자기의 왕위를 선물한 교회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던 국가와 영적인 일을 추구하던 교회가 하나됨으로 각자 자기 할 일을 집중하지 않고 서로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갈등의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 사도 바울, 교부 때의 기독교는 국가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력 다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특히 교회가 영적인 일을 국가에게 배워가지고 번영과 발전의 입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부흥을 번영과 발전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본질인 말씀을 떠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동산, 어떻게 하면 더 큰 성당을 지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국가와 교회를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발전과 번영의 삶을 드리고 교회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87쪽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